여러분 반갑습니다. 개기사입니다. 오늘은 방언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46절에 대한 방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6절입니다. 다들 성경을 펴시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0장 46절입니다. 자셨나요? 예, 그러면 읽어볼까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봐라. 방언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 높이는 거지 않냐.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게 좋은 거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예,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보면 성경을 이단적 해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사입이 이단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는 거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문맥을 좀 잡아서 보는 방향으로 본다면 이 방언도 결코 우리가 말하는 오늘날 랄랄라 방언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자, 먼저 처음에 어디 있대요? 가이사랴에, 그죠? 지역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가 경건했대요. 누가? 고넬료가. 지금 문맥상 그렇잖아요. 그죠? 고넬료가 경건해서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의 모든 사람이 어땠다고요? 같이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정말 그 경건 생활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네요. 하루는 이제 어느 날, 그죠? 어느 하루는 제9시쯤이 되어서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이제 천사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서 보고 두려워 이르되, 천사를 본 사람들의 공통점 뭐다? 다 두려워한다. 제가 언젠간 천사에 대해서 한번 더 다루도록 할게요. 주여 무슨 일이니까? 이렇게 두려우면서 주님 무슨 일입니까? 덜덜 떤 거죠.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까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서, 그러니까 네가 한마디로 지금까지 기도한 게 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러니까 너 지금 욥바에다가 사람 한 명 보내라. 보내서 그 욥바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시몬을 청해 와라. 하인 보내서 지금 욥바 보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불러와라. 이 얘기죠. 6절,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자, 이게 되겠냐면 이 6절의 그는이 누구예요? 예,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장소가 어디 있는지도 천사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마침 7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이제 떠나갔어요. 천사는 고넬료가 집안 하인 2명과, 둘과라고 돼 있어요.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하나 불러다가, 한 명 불렀어요. 경건한 사람을 이제 이제 몇 명이야? 부하 하인 둘과 부하 한 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3명 중에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불렀어요. 누군지 모르겠으나 여기 몰라요 우리가, 그죠? 불러서 이제 이 천사를 내가 지금 만났다. 그래서 이제 욥바 가서 베드로를 모셔오너라. 시몬 베드로를 모셔오너라. 이렇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다 이러고 욥바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죠? 그게 8절까지죠?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들이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그렇죠. 욥바로 보낸 그 하인들, 그죠? 부하.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근데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을까?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함에, 배고팠어요.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12절이요. 그 안에는, 그래서 뭐 그 보자기 같은 게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 안을 봤더니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13절.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이제 소리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보자기 같고 뭐 내려오고 이런 거는요, 이제 아무래도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부분들로 아마 또 볼 수가 있으면서, 부정한 길짐승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예, 레위기나 이런 데에서는요. 뭐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까, 오늘 방언 문제니까. 또 이제 그죠? 그래서 13절에 또 소리가 있음에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제 부정한 거라고 제가 얘기를 잠깐 짚었죠, 지금. 그죠? 부정한 거였다고.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 그럴 수 없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죠?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한데, 그렇게 말했죠.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두 번째로 이제 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네 발 달린 짐승 이런 게 레위기 구약에서는 어땠습니까? 부정한 짐승으로 해서 먹지 말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멀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러한 율법적이면서 약간 좀 형식적인, 그죠? 그동안 유대의 어떤 관습적으로 왔던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니까 안 먹어야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깨끗하게 하였다. 무슨 얘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대속을 다 이루심으로써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됐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유대인들의 택한 그 백성에서 앞으로 더욱더 확장되는 개념,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더 많아지는, 포괄적인 이런 것들을 여기서 암시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려면 국어가 조금은 돼야 돼. 죄송한 얘기인데 저도 공부는 되게 못했는데 그래도 이 성경을 많이 보면서 공부하면서 이 국어가 좀씩 올라간 것 같아요. 물론 뭐 어디 가서 시험 본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16절, 이러한 일이 3번이나 있었대요.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서 뭐지? 환상이 뭘 의미하는 거지?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17절에, 그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때 마침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밖에 서서 불러서 묻되, 그죠? 그때 그런 와중에 이제 온 거예요. 아까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베드로의 시점에서 다시 봤었죠? 그러다 이제 다시 또 고넬료의 시점으로 온 겁니다.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왜 이렇게 화면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되는 거예요. 왔어요. 그래서 두들긴 거예요, 문을. 그러면서 불러 묻되, 18절이죠?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합니까? 이렇게 하건을 이렇게 되는데, 묻건을이겠죠, 이제, 그죠? 예.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이제 베드로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이제 고민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서 두 사람이 곧 너를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20절에 일어나서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계속 천사가 말씀하신 거죠. 일어나서 내려가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낸 것이니까. 그 의존은, 그죠? 21절에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 맞다. 내가 베드로야. I'm 베드로.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여기 왜 왔어? 나 베드로인데? 나 왜 찾았어? 이런 거죠. 그죠? 22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 좀 풀어드릴게요. 저희의 주인이신데 의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거든요. 유대 온 족속이 칭찬을 해요. 그런데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이 여기서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당신을 그 집은 누구네 집이야? 고넬료의 집이죠. 우리 주인집 고넬료의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한데 23절, 베드로가 불러들여서
유숙하게 하니라. 그래? 나를 환영해. 나 초대한다고. 오케이, 들어와. 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죠? 23절까지 이렇게 쉽죠? 이해가 되죠? 스토리가. 네. 그래서 이제 이튿날, 이제 그러고서 이튿날 유숙하고 일어나서 그들과 이제 모시러 온 분들,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거 조금 포인트예요. 이따가 이제 조금 다룰 거예요. 베드로가, 잘 보세요. 베드로가 혼자 갔나요? 아니죠.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갔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어요. 이제 베드로가 올 때가 됐으니까 다 모은 거야. 왜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을 옆에서 천국 열쇠를 받았고 오른팔이었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분이 우리 집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를 빗대서 한 얘기예요. 베드로보다 한낱, 이런 제가 할 얘기는 아닌 건데, 베드로보다 한낱 비교도 안 되는 목사님이 신방 온다 해도 여러분들 집 청소 싹 해놓지 않아요? 그렇죠? 베드로에 비하면 고작이지, 고작. 우리 어떤 뛰어난 목사님이든, 그죠? 고작 목사님 온다 해도 집 청소 싹 해놓는다는데, 그때 당시 베드로가 온다 해보세요. 그죠? 감당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댁에 베드로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예? 난리 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가정에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예. 그래서 엉망인가 봐? 저희 집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자, 묻고 산 얘기고요. 자, 25절. 그래서 이제 모여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마침 베드로가 이제 들어온 겁니다. 이제, 저 문에서 들어오겠지만, 현관문에서. 그래서 고넬료가 맞아서 막 뛰어갔겠죠?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예, 넙죽 절을 해요. 베드로를 보고. 예. 그러자 26절에 베드로가 일으켜요. 일어나. 나도 사람이야. 왜 이래? 그러면서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서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일어나요. 나도 사람이야. 나한테 이러지 마세요. 들어갑시다. 네, 고맙습니다. 이런 거지. 그죠? 이런 시나리오가 당연한 거겠죠.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거 누가 말한 거예요, 지금? 28절은 베드로가 말한 겁니다. 베드로가 나는 유대인으로서 너는 이방인이다. 맞죠? 너네 이방인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방인과, 이거 되게 포인트예요. 여기가 결정타예요. 이거 모르고 저기 가가지고 방언 얘기하니까 랄랄랄 방언을 하면서 성령의 은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이 문맥을 지금 제대로 보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유대인이 하는 말이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네도 다 알지. 근데 다 알지. 한번 이제 눕혀놓고 그래놓고 근데 내가 원래는 유대인인데 말이야. 오늘은 안 어울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셨어. 아무도 너는 이렇다 이러면서 속되다 하고 하거나 너 깨끗하지 않아. 너 지저분해. 너 할례 안 받았잖아.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하시기로. 성경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죠? 29절 그래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다. 그러면서 이제 묻죠. 무슨 일로 나를 부른 거니? 이렇게 이제 한번 일단 딱 하고 나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주님의 제자만 아니었으면 말이야.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내가 진짜 신자만 아니었으면 내가 너네 죽었어. 진짜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왜 불렀어? 이런 거지. 이건 제 스타일이고요.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어쨌든 재밌게 풀어드리는 겁니다. 예, 그죠? 그래서 고넬료가 이르되, 이제 30절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참 진짜 고넬료도 참 정말 경건하고 착하네요. 겸손하네요. 그죠? 절까지 됐는데 그런 말까지 듣고도 또 이렇게 잘 얘기를 해요.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에 기도를 했는데요.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했어요.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다. 사람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해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이렇게 와주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여기가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해요. 잘 보세요.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건 이해되잖아요. 그죠? 스토리를 얘기해 준 거잖아요. 베드로한테. 그죠?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노라. 이 베드로도 이제 느낀 거예요. 이방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달리아에 있는 그저 백부장이 고넬료에게도 이러한 식으로 하나님께서 천사가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간청하고 그러니까 만나주시고 심지어 이제 복음을 제대로 전파해서 듣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냈는데 베드로도 놀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고 고넬료에게도 나타나셨죠. 그 베드로가 따라와 보니까 고넬료가 누굴 만났대요? 천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가지고 듣고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초빙해서 이제 복음을 듣겠다 이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놀라는 거죠. 놀랍고 신비하고 감사한 거겠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즉 유대인이니 뭐니 헬라인이니 뭐 이런 거 보지 않고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다 받으신 줄을 내가 깨달았도다. 이 얼마나 베드로도 벅차고 감사하고 기쁘겠어요. 그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그죠?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저기 요한이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누구죠? 당연히 세례 요한이죠. 그죠? 예,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고 그죠? 예수께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죠? 증인이다.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그죠? 고넬료가 모아놓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죠?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택한 백성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도 택한 백성만 딱 불러가지고 하신 거고 오늘 이 시대에도 택한 백성은 따로 있다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한 거. 근데 잘 보세요. 41절에 모든 택한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라고 나오잖아. 근데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냐고. 예수를 그냥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가 아니라 나오잖아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 아니라니까? 오직 미리 택하셨대잖아. 미리 택하셨다고요.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때를 기점으로 미리 택해놨다고.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창세 전부터 이미 구해 놓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들 잡아 놓으셨다고 베드로가 직접 얘기하네 지금. 성경 부정하는 것밖에 더 돼. 이걸로 부정하면은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들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 죽은 자의 제사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야 돼. 여기서 말하는 그에 대하여가 누구죠? 그가? 그렇죠. 예수님이죠.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하되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누굴 얘기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죠.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막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막 이러죠.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누굴 믿는 사람?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죠? 선택된 백성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죄사함을 받는데 그것 또한 미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다. 이 종합적으로 세트 보면 그런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죄사함은 다. 베드로가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제 복음을 다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쫙쫙쫙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아까 제가 얘기했죠. 베드로와 함께 온 그죠? 아까 어디였냐면 몇 절이냐면 여기가 23절입니다. 23절로 다시 돌아볼까요?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고 나서 이튿날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갔다 그랬죠? 그죠? 그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랬죠?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쵸? 맞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아까 있었어요. 그 신자들이 같이 본 거야. 베드로랑 그 같이 온 사람들도 본 거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어요. 오! 이방인들한테 성령을 내려주셨어. 대박.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근데 이제 이게 방언이라는 게 알랄랄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성령이 뚝 떨어져가지고 드디어 성령이 임했어. 아! 하면서 방언 돌아가고 이게 아니에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왜? 이방인들이 애초 당시에 언어적인 것을 어떻게 했다고? 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아까 여기 나오잖아요. 10장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족들이 다 모였잖아요. 그죠? 가족들이 모였잖아요. 가족들이 모였죠. 그래가지고 이 가족과 주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방언을 해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언어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아까 여기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놀란 거예요. 베드로가. 어디요? 35절이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다 받은 줄을 깨달았도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미 나오잖아요. 35절에.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어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근데 베드로가 뭐 어학원 선생님은 아니었잖아. 고기 잡는 사람이었죠. 무슨 뭐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땐 그리고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1차적으로 일단 전해줘야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면 하나님 높임을 듣게끔 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그 높임을 듣게끔도 했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곧 뭐다? 복음에 대한 전파. 지금까지 베드로가 얘기했던 이거가 언어적으로 전파됐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문맥상. 잡히죠? 그죠?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줍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하하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방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언어적으로. 앞에 이제 이해되셨죠? 앞에 보시면 여기에 아까 35절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다 받은 줄을 아노라. 그죠? 다른 저거잖아요. 다른 나라란 말이에요. 다른 언어적인.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듣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말이 필요했다. 이해지? 지금은 통역하는 사람들이 있고 막 이렇지만 그때 당시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것도 어떻게 해요? 방언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파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 2장에서 여러분 있었던 일이에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사도행전 2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조금 그렇다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또 한 번 더 챕터를 넘어갈게요. 이번엔 사도행전 19장 6절에 나와 있는 방언이에요. 마침 이거를 짚으면서 여기 걸 조금 더 보완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9장 6절에 있는 방언입니다. 읽어볼게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렇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해가지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대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방언 받고 예언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이것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도행전이라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보신 뭐냐면요. 사도행전이죠. 제가 자꾸 언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분명히 각기 언어로 말한다라고 확정했죠. 맞잖아요. 사도행전 2장 기억하시죠? 앞에 편. 그죠? 그러면 사도행전을 지금 10장도 보고 19장도 봤는데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사도행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의 그 서신서 뒤에 나오잖아요. 뭐 고린도 전후서도 있고 뭐 갈라디아서도 뭐 그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있고 로마서도 있고 뭐 서신서가 많죠. 바울이 많이 썼죠. 근데 바울은요, 다른 곳에 보면은요,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방언으로 인정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예. 뭐 고린도전서 있지 않냐? 13장에. 그건 이제 뒤에 가서 한 번 더 다룰게요. 그건 그렇게 볼 게 아니에요, 또. 예. 사도행전 2장에서도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언어이듯 바울이 말한 것도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2장과 동일한 19장도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누가는 바울과 함께 사역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누가는 바울을 들었던, 보았던 증인이에요. 누가하고 바울하고 같이 다녔으니까 누가는 증인이죠. 바울에 대해서.
그죠? 바울은 단 한 번도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방언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건 없어요. 또한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3절에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바울이 물어요. 보세요. 19장 3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백성한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실제로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이라는데 보면 어때요? 나는 세례 요한이 강가에서 역청 메뚜기 먹어가면서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말한 그분입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그분 오실 거다. 나는 그분의 뭐도 못 든다? 신발도 못 든다.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은 여기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요한이 이는 곧 누구야? 예수님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3절 4절에. 그죠?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은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된 거죠. 이들은 세례 요한이 구원자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 12사람은.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예? 또 19장 1절부터 보세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고요. 그리고서 그냥 저 세례 요한한테 받은 거예요. 안수를. 그리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성령도 모르면서 너네 무슨 세례를 받았어?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성령도 모르는데 무슨 세례를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이런 말 못 들었어? 그분이 예수님이란 거 세례 요한한테 못 들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문맥이 그렇잖아요. 그죠?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안수했어요. 바울이 안수했죠. 그래서 다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그들이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이 뭐다? 그렇죠. 이들은 지금 복음을 못 들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걸 못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각각의 언어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예언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가 죽은 자가 살아나셨고 그분이 승계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거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나 예언했어. 이거 하지 말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다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여쭤볼게요. 그게 다 맞을 것 같으면은 저 좀 만나주세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제 것 좀만 맞춰보세요. 그죠? 근데 몇 명이래요? 모두 12사람쯤 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방언에 대한 거는요, 한 번도 괴상한 소리 랄랄랄랄 이런 걸 한 적이 없다고요. 앞서서 사도행전 2장 라인에서 본 방언에 관한 언어적인 방언이 여기까지 만약에 다른 외국어로 언어했던 방언들이다. 앞에서 본 방언들이 모두 다 뭐다? 언어다. 만약에 누가가 사도행전 전체를 쓰면서 2장에서 우리 봤던 거 있죠? 언어적인 방언이고 여기 19장은 오늘날의 방언, 괴이한 소리 알랄랄랄 였다면 6절에서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괴이한 소리를 한다고 표기를 했거나 또는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했거나 라고 했을 거예요. 이해되세요? 만약에 누가가 2장에서도 방언을 했는데 그 듣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는 뭐 메소포타미아인가 어디 사람이더라. 저들이 술 취한 게 아니야.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더라. 우리가 각기 언어로 듣고는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였다라면 해괴한 소리였을 거라고 누가가 썼을 거라고요. 2장부터. 사도행전 전체에 나와 있는 방언에 대해서 앞에서부터 그렇게 썼을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해괴한 소리를 내더라. 그리고 만약에 저들이 이는 메소포타미아인가 뭔가 해보랴 각기 언어들로 듣는 게 듣거늘 이런 말이 없이 해괴한 소리를 하는데 저들이 술 취한 게 아니냐.
근데 복음이란다. 만약 이렇게 됐다면 해결 소리가 맞아요. 그럼 맞다고요. 근데 이 장에서 이미 언어라고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모였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들 언어로 들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때 당시에 쓸 때 당시 누가는 애초에 방언이란 거가 랄랄랄라는 걸 누가는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거예요. 오늘날의 방언이라고 말하는 거가 누가가 와서 보면은요 어이가 없어 할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뜻전달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모든 방언은 고넬료 사건에 있었던 그 사람들과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12사람이 새로운 것들을 다시금 알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랐다. 그리고 유한의 세례만 받았는데 세례를 베푸니까 어떻게 됐대요? 언어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제대로 된 은혜를 받아서 믿겨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언어적 방언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맞습니다. 지금 문맥 다 보셨잖아요. 근데 오늘날 유튜브에 1시간, 2시간, 7시간, 9시간짜리 듣는 것 같아. 랄랄랄랄라. 그거 안 배고픈가? 그 왜요? 괴상한 소리죠.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을 다 까먹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기도 시간을. 여러분들이 방언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서 오늘날부터라도 제대로 된 중원번 막 흔들려가는 기도가 아니라 무아지경, 뇌를 놓고서는 막 그냥 방언이 아니라 참되게, 진실되게, 조용조용히 소근소근 생각하면서 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방언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된 언어, 참된 방언이 무엇인지를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은사주의에 너무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신비체험과 그리고 그냥 막연한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신비주의를 쫓아가는 많은 목사님들이나 교역하시는 분들이 성령 부정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다. 그건 성령 모독죄다 라고 하면서 그 성령 모독죄가 참으로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성령을 부정하는 것이 절대 아닌데 정말 성경의 바른 말씀대로 수호해서 말씀 그대로를 도취하는 것뿐인데 그런 식으로 매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문맥적으로 잘 이해한 본바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분명히 언어적이었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 맞서기보다는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고 그들이 이것을 더욱더 잘 깨닫고 느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개신교를 알아가고 설립하는 데 일조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